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 사람들의 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멸망할 죄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죠. 얼마나 그 관심이 크신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만큼 인간 구원에 관해 하나님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과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반응입니다. 반응.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각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겪은 일들이 서로 달라요. 좋은 예로 족장들을 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도전적인 삶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요. 믿고 가요. 굉장히 도전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그 아버지 자식인데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정말 바보같이 온순해요.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뺐거든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내줍니다. 비교해 볼 수 있죠. 그 아버지 자식인데도 이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또 전혀 달라요. 아유, 어떻게 뱃속에서 그런 게 나오나 할 정도로 정말 야곱은 또 엉뚱당뚱한 그런 사람이지요. 이렇게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겪은 일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저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믿음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시듯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형을 두고 있는 쌍둥이 동생이지요. 이런 사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 자라면서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죠. 장자권을 두고 형 에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입니다. 차남으로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 장자권을 좀 얻어보려고 별짓 다 하죠. 그 첫 번째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왜 장자권이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그래요? 이건 팥죽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서도 그러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장자권이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됩니까? 근데 여하간에 이런 얄팍한 그런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그런 짓까지 해요. 사실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짓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장자의 권리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요, 모친 리브가까지 또 가세를 하죠. 그 어머니도 참 이상해요. 눈이 어두워진 남편 이삭이 형 에서를 불러다가는 내가 사냥해서 좀 요리 좀 맛있게 해갖고 와라. 내가 그거를 먹고 죽기 전에 좀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이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다가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좀 잡아다가 갖고 오너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좀 받으라. 야곱이 깜짝 놀라죠. 들켰다가는 축복은 그냥 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처럼 꾸며줄게 하고는 염소 새끼 털을 목에다 눌러주고 팔에다 눌러주고는 들여보냈어요. 심지어 야곱은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죠.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렸어요. 이삭이 야 어떻게 일찍 사냥을 했느냐라고 했더니만 야곱이 그러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라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었어요. 괘씸하죠? 이게 무서워서 할 짓입니까?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는 이삭인데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거든요. 묻죠. 네가 정말로 에서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참 장자권을 두고 한 집안 안에서 기가 막힐 일들이 터졌던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삭의 가정이 엄청난 그런 그 위기를 겪게 됐죠. 이후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너 반드시 죽인다. 이거 가정꼴이 뭐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리브가가 폭발해버렸죠.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폭발해버렸어요. 결국 에서로부터 야곱을 이제 떼어놓기 위해서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해줍니다. 이전에 그 염소고기를 먹으면서 해줬던 축복과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축복해준 내용이 달라요. 여기도 참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나중에 야곱을 보내면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그때 야곱에게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열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로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내죠. 장자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은요, 결국 야곱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것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시종문화 중심, 고대 문화가 그러잖아요. 시종문화잖아요. 가족문화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이런 극한의 위기로 지금 몰리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게 뭐예요? 그때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려는 잔꾀를 부리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결탁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을 했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알아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에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곱 곁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어릴 적 같이 지냈던 형도 원수가 됐고요.
그 아버지 집에 있던 많은 종들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결국 그렇게 아버지 집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광야 어떤 곳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지요. 그곳에서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하죠. 꿈을 꾸는데 그 유명한 하늘 사다리라고 하는데 하늘로 이어지는 층계 꿈을 그가 꾸게 되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두려워서 중얼거렸다고 하시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되죠. 이것이 야곱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에 장자권을 얻으면 정말로 출세하는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보려고 했다가 그만 완전히 인생이 꼬이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가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가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자기가 그토록 손에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수단과 힘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건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야곱의 믿음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가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죠. 이 행동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로서는요, 그거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기름이야 뭐 하찮은 걸로 여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도상 당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닷담 아람까지 거리가요 한 약 800km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금 가야 돼요. 800km. 오늘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아스팔트 위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이 고백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인데 먼저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야곱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먼저 종들, 자식들, 아내들 먼저 보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당시 야곱이 에서를 피해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뭐만 갖고 나왔다고요? 지팡이만 하나 갖고 나왔대요. 지팡이 하나.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알 수 있죠. 800km를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뭐 여관이 있고 샘이 나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가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팡이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기록에 의하면 기름 담긴 가죽 부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기름을 언급하는 것 보니까 아마 양식 대신에 물 대신에 기름 가죽 부대 하나 들고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물 대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대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간에 기름 담긴 가죽 부대 하나 들고 도망쳐 나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베개를 세우고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그거 없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소중한 것을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부어드린 거예요. 인생 최악의 경우거든요. 정말 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돌베개 세워놓고 자기 생명을 부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있으면 붙잡아야 돼요. 의지할 게 뭐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아야 돼요. 뭐라도 있으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돼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든지 뭐 하든지 이와 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주머니에다 넣어놔야 돼요. 누구라도 있으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곳이라도 발견되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피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라반의 집이 어디거든요. 근데 문제는 800km는 좋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이 아닌 거죠. 보통 성인이 하루 넉넉 잡아 30에서 4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그래요. 40km를 계산하면 20일은 좋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쉬운 게 아니었죠. 근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기름주머니? 기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기 목숨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름을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목숨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라반의 집에 도착해야 돼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숨이 주는 거죠, 생명이. 그걸 돌기둥에다 부었어요. 자기를 살릴, 자기가 의지할 유일한 생명줄인데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결국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야곱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야곱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소정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요. 이런 그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어딘가에서 홀로 잠들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너무나 소중한 발견이죠. 자기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